듣는 마음 읽어주는 남자 2월 9일 화요일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바로 이어서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구약성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께 항의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항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피티마우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우. 이 원뜻은 잘못에 대해서 꾸짖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배척과 죽음과 또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육적인 사람의 특징.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영적인 일을 심지어 꾸짖기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육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처음 딱 읽을 때는 어떻게 베드로 자기 살아가는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의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셨죠. 바로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적은 이것들을 돌아볼 때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셔서 사탄아 하신 말씀은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좀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34절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먼저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다시 구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상태인 것이죠. 네. 그 이후의 말씀은 천하보다 영혼과 생명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생명이 이 땅에서든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든지 생명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38절에서는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부끄럽게 여겼던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현대 시대에 우리가 주의하고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더 의식하지 않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9장 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오는 말씀 내용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일을 그 변화산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특별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브라함 에스더 집사님들, 오늘 하루 동안은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만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훈련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골방에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나요?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쓰는 물건들을 낭비하며 사용하지 않았나요?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 보았나요? 다음은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명 앞에 부르심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각 영역에서 주의 성령과 불을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군중이 아닌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 순종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이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전능한 주권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로 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람의 일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던 것을 돌이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고난받으시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저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제 앞에 주어진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을 소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